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14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다윗이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내 그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돌아왔거늘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그의 처소로 돌려보냅니다. 이 짧은 구절만 봐도 뭔가 다윗 왕의 분위기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딸 중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 암논이 그녀를 짝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라 하지만 다윗을 아버지로 한 엄연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그녀를 포기하지 못했고 결국 강제로 그녀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 후에 암논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그녀를 심히 미워했고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사실을 들어서 심히 노했지만 첫째여서 그랬는지 이 사건을 그냥 묻어두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다말의 친형제 압살롬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나머지 시간을 두고 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어느 양털 깎는 축제의 날에 암논을 초대한 후에 그에게 술을 먹이고 살해해 버립니다. 그처럼 다윗 왕 일가는요, 왜곡된 인간 감정으로 인한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순간에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죄의 놀라운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죄가 죄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다말을 성폭행한 죄는 암논에 대한 살인사건을 키웠고 그 살인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향한 미움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죄를 지은 암논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받아쳤고 다윗은 압살롬의 죄에 대해 미워하는 죄로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암논의 죄로 말미암아 다말을 잃었고요. 압살롬의 죄로 말미암아 암논을 잃었으며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악순환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건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중간에 누군가가 끊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암논이 시작한 죄였지만 다윗이 그때에 암논을 잘 치리했더라면, 혹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잘 말해서 암논을 혼내달라고 말했더라면, 또한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온 탕자처럼 사랑으로 잘 받아줬더라면 여기까지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봉독했듯이 다윗의 거절은요, 결국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는 트리거가 되어서 훗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한편 죄는 또 다른 무서운 특징이 있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기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건대 암논은 다말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범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압살롬은 누이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을 복수하고 아버지가 간과한 정의의 문제를 세운다고 자신이 여기면서 암논의 살해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요, 그런 살인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면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압살롬을 외면했을 텐데, 그렇게 죄는 사람의 생각마저 마비시켜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죄를 키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죄가 발견될 때에 즉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죄를 키우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끊어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다른 죄를 키우지 못하도록 원래 죄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인데, 그거는 다른 말로
회개가 될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죄를 저지른 연약함에 대한 용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린 죄로 인해 생각과 마음이 굳어서 다른 죄가 커질 때까지 손쓰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죄를 끊어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죄를 키우도록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물론 이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아까도 죄의 특징을 말했듯이 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당하게 여기게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그런 죄의 행동들을 거절하시며 우리 안에서 계속 선한 마음을 주실 것인데, 부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므로 내 삶 속에서 죄가 죄를 키우지 못하도록 힘쓰기를 권면드립니다. 처음엔 작은 죄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윗 일가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은 이게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과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 죄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있다면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요셉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놔둔 죄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죄가 다른 죄를 키우지 않도록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해 봅시다.